불렀는데요. 김석균 씨의 지금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이분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복음성가가 어떻게 탄생하게 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계십니까? 작곡가 김석균 씨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한 자매와 10년 넘게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수백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깊은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뇌성마비의 자매를 많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기도 했지만 또 그 자매로부터 하나님을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자매로부터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가난한 한 집사님이 쇠방살이 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 집사님에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녀석이 둘이나 있었다. 어찌나 장난이 심한 녀석이든지 신발을 사주면 한 달을 채 신지 못했다. 신발이 그러는데 옷이야 뭐 말할 게 있겠는가. 아무리 빨아대도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사한 다음 날 큰 맘 먹고 중고 세탁기 한 대를 샀다. 세탁기를 가지고 대문을 들어서다가 그 집 주인 부인을 만났다. 그 부인이 묻는다. 웬 세탁기입니까? 네, 중고 세탁기 한 대 샀습니다. 애들이 워낙 번잡스러워서 당할 수가 있어야죠. 아니 글쎄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신발이 한 달을 못 가요. 글쎄. 그 순간 집주인 부인이 갑자기 울면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 순간 당황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때 그 집 남편이 나오면서 말했다. 아닙니다. 부인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6살 난 아이가 있는데 지금껏 걷지를 못해요. 이 아이에게 신발을 신겨 걷게 해보는 게 저희들 소원입니다. 그 가난한 집사님은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말한 다음에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이같이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의 신발을 빨리 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불평한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처럼 누구에게는 불평거리가 누구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불평거리가 아니라 뭐 할 조건이었어요? 감사할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할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함에도 마땅하고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 사람, 성경에 누가 나오나요?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사람들은 다윗은 왕이니까 평안하니까 뭐든지 잘 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으니까 라고 감사할 수 있겠지. 감사 조건이 너무 많잖아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슬플 때도 감사하고 또 기쁠 때도 감사하고 평안할 때도 감사하고 환난의 날에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에도 감사하고 또 육신의 모진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감사했다고 성경에 시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붙여줬어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으로 이기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 역사에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패배할 뻔했는데 요압 그 장군이 지원병을 데리고 와서 마침내는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에게 내가 세상에 그 어떤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다윗은 여러분 그 당대의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역대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존귀한 왕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성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단 한 번도 2등에 물러난 적이, 항상 1등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누구를 뽑았다고요? 다윗왕을 뽑았어요.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다가 약속대로 다윗의 이름을 뭐했기 때문에,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에,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이기는 역사가 있고 존귀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다윗처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마음이 여러모로 마음 평안할 때나 곤고할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그 받은 은혜에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은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히스기야 왕입니다. 역대하 32장 34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이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거야. 내게 감사할 조건만 생겨봐, 나는 누구보다도 많이 감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 생애에서 이보다 더 큰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형편 중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면 없는 복도 굴러오지만,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면 있는 복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없는 복도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 주역가인 매튜 헬리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머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것도 다 없어지고 싶은 사람은 원망 불평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진리를 막는 사람, 이 사람 안 믿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 영광 돌리라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 감사의 제사는 예물로 드리는 제사, 제물을 드려서 제사 드리는 것도 있고 입술에 감사의 제사도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든지 감사할 수 없는 마치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똑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요. 그런데 안 믿는 자는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 닿으면 금방 입에 원망과 불평이 막 튀쳐나오는 사람이 있어. 불만은 토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의 유다서에 보니까 유다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수많은 자들과 같이 강림하는데 세상을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을 심판으로 오시는데 그중에 어떤 자들이 나오느냐? 불만을 토하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을 입으로 토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만을 토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담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히스기야는 감사로 은혜를 보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진노가 임했어요. 그러자 나중에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끝내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계속 머물 수 있어요. 왜? 감사하지 않는 자는 뭐한 자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신자로, 안 믿는 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실 때 누구를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입술로 불만을 토하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기도도 많이 해요. 헌금도 많이 합니다. 저는 전도도 많이 해요. 선교도 많이 해요. 아무리 외쳐도 그의 삶 속에 원망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자로 보신다고요? 안 믿는 자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병원에 가보십시오. 숨을 못 쉬어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시는 분이 수없이 많아요. 두 다리 멀쩡해서 걸어다니는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나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평생 소원을 가진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두 손을 가지고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해 본, 내게 왜 이렇게 일이 많아?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해요 라고 여러분 불평 삽니까? 두 손을 쥐어서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삽니까? 여러분, 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어요. 숨조차도 쉬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중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범사에 감사라고 말해요. 뭐에 감사라고요? 범사에.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야. 넘어져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에? 뭐가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그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는 뭐하게 되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은 1년에 3차례씩 내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나와서, 저 지방에 멀리 산 사람들 예루살렘에 나와서 1년에 3번은 내게 감사를 해야 돼. 그 감사는 특별한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절기를 정해놨어요. 3차례 감사절기, 하나님의 큰 은혜의 감사절기를 정해놓고 이때는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3가지 그 절기의 감사 그 내용이 뭐냐 살펴봤더니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은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요?
구원 베푸신 것에 대해서는 일반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세 절기가 뭐냐면 6월절, 그리고 7절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바로 우리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라고 특별한 3번의 절기를 이스라엘 민족에 정하신,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 구원의 은혜를 특별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6월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주라 라고 하셨지만, 그리고 갖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모세는 마음이 완악해서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어요. 계속 종으로 부려먹고 싶었어요. 완강하게 끝까지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과 애굽 백성에게 놀라운 최후의 재앙의 카드를 꺼냈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다 죽이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할렐루야.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간에 처음 난 것,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쳐서 뭐 하겠다고?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애굽에는 누구도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도 살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도 초태생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뭐 해야 돼요? 죽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다 망해도 오늘 하나님 택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뭘 예배해 놓으셨다고요?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6절입니다. 시작.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했어요? 넘어가겠다. 넘을 유자, 넘어갈 유자, 넘을 월자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천사가 모든 집에 가서 초태생 사람이나 짐승은 다 죽이는데 그 집 설주와 임방에 세로가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고 건너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아서 그 설주와 임방에 쫙 발라놨어요. 그 죽음의 사자가 딱 보니까 양의 피가 있네, 어린 양의 피가 있네 하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초태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된 존재가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죄 없는 어린 양이에요.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잡혀서 죽었어요. 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왜? 피를 봐야 저승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니까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겁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례요한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자기로 나오는 것을 바라보고 뭐라고 외쳤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이라는 우리를 말하는 거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 어린 양. 언제 잡혀 죽임 받은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을 구원하기 위해 아무런 죄 없이 수고한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장차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구약 백성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뭘 믿었고 장차 오실 예수를 믿었고 우리는 이미
다녀가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어주신 예수님을 과거를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구약 백성이나 오늘 신약 백성이 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유월절 의식을 재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라는 거예요. 본문 신명기 16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밤에 너희를 위해서 구원냈다는 거예요. 6절 시작. 유월절 제사를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서녀적 해칠 때 드리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목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장자가 다 죽임을 다 그때에 오직 누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짐승들의 초태상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잊지 말고 너희는 매년 6월절에 모여서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메시아를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너희의 죄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꽂혀난 땅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감사하여 6월절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6월절 밤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바로 6월절 그 밤에 죽은 어린 양이라고, 자신이 바로 그 어린 양이라고 이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거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돌아가시던 잡히던 밤에 제자들 모아놓은 성찬식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찢기는 나의 살이고 잔을 가져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라고 예수께서 직접 밝혀주셨어요. 여러분, 이 6월절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의 죄를 지고 내 대신 몸 찢기고 피 흘려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몸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믿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감사하지 않는다, 그거는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여러 문제를 만나도 아무리 힘든 것을 만나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내 영혼이 지옥 간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예비하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막 천국의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사람 누구냐? 여러분, 감사한 사람의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완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박국 보니까 되는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네. 그러면 막 입이 막 이만큼 당나발이 돼가지고 막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야 될 것 같은데 하박국은 무엇을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나 대신 내가 짊어져야 될 저주의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걸 믿고 하박국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박국은 장차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감사했는데 우리는 이미 그걸 봤잖아요. 목사는 저는 못 봤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또 우리 영화를 통해서 봤잖아요. 실제로 그보다 더 무참하게, 예수님은 비참하게 참담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저주를 받고 매맞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항상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좀 내 뜻대로 될 때 막 감사하고 막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언제 어느 때나 항상 감사하며 기뻐합시다. 그 다음에 7절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절절은 언제 지켜야 하는가를 본문 신명기 16장 9절에서 이같이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지켜라. 7주를 한 주가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그래서 7주니까 77은 49에서 77, 그래서 77이에요. 77절이에요. 49일 다음 날 지키는 것이 77절이에요. 7주를 지내고 77절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77절 그 다음 날이에요. 자, 77절을 계산하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돼요? 곡식에 처음 낫을 댄 날을 알아야 되죠. 곡식에 처음 낫을 대는 날, 즉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부터 7주를 지내야 되는데,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을 성경은 하나의 절기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처음 열매를 맺는 날이 뭐라고요?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그 초실절부터 여러분 7주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바로 7주절인데, 여러분 예수님 그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절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도다?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초실절은 예수님이 첫 열매로 여러분 부활하신 거. 초실절은 예수님 무엇을 기리는 거예요?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 열매로, 잠자는 자들의 가운데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걸 가리키는 거예요. 첫 열매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77은 49일을 다 지난 그 다음날 오순절에 50일째를 오순절이에요. 우리가 초순, 중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한 순이 뭐예요? 열흘이잖아요. 열흘. 예? 그런데 오순절이 50일째는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며칠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50일째 되는 날에, 즉 오순절에 성령께서 뭐 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신약시대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같은 이름이에요. 7주절이나 오순절이나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은 다 같은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차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표하는 절기였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있을 땅에 오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거나 거의 진배가 없이 똑같이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을지라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대신받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도록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우리가 도움받고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복을 받는 것 누구로 말미암는 거냐?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 축복하시는 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라고 하는 절기가 뭐라고요? 77절이에요. 오늘 신학 백성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 강림절.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객관적인 사건으로 끝나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야 그 객관적인 사건이 나하고 연관이 있는 주관적인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이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이에요. 그래서 아까 6월절도 구원의 은혜고 7절도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7절절 감사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요. 본문 신명기 16장 10절 시작.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게 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뭘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77절에는 복 주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나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77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베푼 그 모든 은혜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때는 입술로만 감사가 되지만 이 구원의 3대 절기인 이 77절에 나와서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직장도 지켜주시고 우리 사업도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지켜주신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좋으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내게 복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라고 77절에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드신 거예요. 또 77절에 구원과 축복의 은혜에 감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신명기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조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자기의 힘 닿는 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금정력으로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걸 잊지 말고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말고 힘 닿는 대로 뭘 가지고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 영광 돌리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세 절기 중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절기가 뭐냐면 이 77절이에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 닿는 대로 예물을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물질이 없어서 그렇죠. 가난하셔서 우리의 도움이 없어서 하나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뭐가 있다? 내 마음에 네가 나를 사랑한 자가 보고 싶어. 나는 너를 위하여 나의 독생자를 보냈고 나 예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아 죽기까지 했고 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까지 복을 주시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77절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후예인 미국이 창대한 복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대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스코필드 선교사는 한국의 선교사였는 이분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조선민족이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합니까?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분이 외쳤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감사하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이 한국 교회 때문에 한국이 세계적인 여러분
7대 강국으로 부상했잖아요. 할렐루야. 감사와 불평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뭐 한다는 거예요? 불어난다는 거예요. 감사도 하면 할수록 더 불어나고, 감사할 조건이. 또 원망과 불평도 하면 할수록 더 원망과 불평할 거리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과 축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원망과 불평은 하면 할수록 더욱 원망과 불평거리가 더 쌓여간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축복과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막 쌓여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본문 16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기 소출을 수장한 후에 이 소출이라는 말은 수확물을 말하는 거예요. 소출. 보리농사를 마친 후에 7.7절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7.7절 했는데, 밀농사를 이제 마친 후에는 초막절 감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7.7절은 언제 드리고요? 보리농사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초막절 언제 드리고요? 밀농사 마친 후에. 둘 다 농사 마친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다 창고에 들고 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모든 곡식을 수확해서 창고에 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절기인데,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수장절. 수장절. 한자로 제가 써놨는데, 저장할 장자예요. 저 숫자는 수확할 숫자예요. 수확해서 저장한 것이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날을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왜 수장절이라고 했느냐? 곡식을 쌓아서 뭐 했기 때문에? 창고에 저장해 놓고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초막절. 성경에 초막절로 나오죠. 본문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7.7절은 과거에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과거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7절과 다르게 초막절은 뭐라고요? 앞으로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복 줄 거니까 지금까지 복 못 받았어도 낙심하지 말고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뭐예요? 초막절. 이것도 바로 초막절은 바로 미래에 주실 복을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농사 졌으면 농사 진 것에 대해서 잘 농사짓도록 해준 과거에 감사해라도 왜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라 했을까? 왜 미래에 복 주실 것을 감사하라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 그 이름에서 나타나. 하나는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초막이 뭐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 뭐예요? 텐트예요, 텐트. 천막이에요. 장막이라고도 하고, 텐트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초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같이 지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의 구름이 뜨면 머무르고,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마다 천막을 쳤어요. 근데 천막을 가장 중앙에 누구 천막을 쳤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성막을 딱 쳤어요. 성막을. 거기다 성막을 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다 그 성막을 향하여 텐트를 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과 함께 있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바로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럼 초막절에는 일주일간 밖에 들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장차 광야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40년 동안 동행했던 것처럼, 같이 살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장차 죽으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므로 장차 복 주신다는 것은 언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장차 천국 가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하늘나라에서 장차 복 주실 것이니까 감사라는 절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다른 이유가 나와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아까 수장절이라고 했는데 시작.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들어갈 천국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곡간으로. 그 다음에 쭉정이가 들어갈, 안 믿는 쭉정이가 들어갈 지옥을 뭐라고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비유했어요. 그러므로 초막절 감사는 알곡으로, 우리의 믿음이 알곡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장차 받게 될 천국의, 하나님의 곡간인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 생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초막절을 열매 맺는 알곡 신자들이 하늘 곡간인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될 복을 바라보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하십니다. 이 복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장차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 뭐 하신 것을? 주실 것을. 아까 7절은 복 뭐 하신 것을? 받은 것을. 달라요. 7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너에게 보내 너희가 복을 내가 너에게 줬다. 이미 복 받았잖아. 건강 지켜줬고 그 다음에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걸 줬고 하신 다 나의 은혜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7절 감사입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 하늘 국가는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차 너희들이 그 땅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인데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이게 바로 진짜 복이야. 그걸 기대하고 감사해라.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미래에 하나 예비하신 천국의 복을 다시 읽어봐요. 15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너희가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지니라. 어떻게 즐거워하라고요? 온전히. fully. 기쁨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무엇에 대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냐면 여기 보니까 내 모든 수확물과 그랬어요. 미래에 천국에서 복 주시는 것 중에서 하나는 내 모든 수확물에 복 주시겠대요. 이 모든 우리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내 모든 물산이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고요? 내 모든 물산. 이 물산의 수확물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러분 물산 또 내 모든 수확물 이렇게 번역했는데 예나의 성경에서는 내가 추수한 모든 것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추수한 모든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수한 모든 이 땅에서 추수한 모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수한 열매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확하는 모든 것,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것을 바로 회개 열매,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이 말한 전도의 열매, 즉 생명의 열매도 나타나요. 로마서 16장 5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래서 전도했어요. 누가 전도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어. 그래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 내가 맞은 생명 열매예요. 전도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하나는 품성의 열매가 있어요. 그리스도 인격에 담는 열매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전도 열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열매에 대해 하나님이 장차 하늘나라에서 뭘 주시겠다? 그 열매 맺은 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미래의 천국에서 복 주시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본문 16장 15절 후반절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한 모든 일에 수고한 만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것 중에 새 손으로 수고한 게 뭐예요? 봉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긴 거. 이 모든 것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청소하고 뭐 음식으로 준비하고 뭐 주보를 만들고 여러 가지 헌신자들이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딱 나와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찬양자들은 찬양을 막 연습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요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거라고 그래요. 내가 손을 댄 모든 것이라요. 내가 뭐 한 거? 손을 댄 모든 거. 네가 손으로 섬긴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은 다 카운트해서 계산해서 보고 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한 모든 것, 이것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말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수고에 대해 하나님 장차 하늘 국간에 가서 뭘 주시겠다?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했는 대로 내가 상을 베푸시겠다.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이만큼 심었어요. 근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상이 있다만, 우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 운다고 그러잖아요. 3번 운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한 번이 뭐냐? 내가 한 거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이따만큼 준비하는, 너무 감격해서 우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요만큼만 할래요. 나중에 요만큼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요만큼 해가지고 이따만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우리가 심은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놀라운 축복으로 보상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땅에서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보여요? 논대간데 없어요. 그 어느 날 얼마 지나고 나면은 싹이 돋아요. 그리고 막 줄기가 무성하더니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가 천국 가면 거기에서 막 열매를 아름답게 맺혀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상급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같이 약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줘. 예수님 말씀이에요. 갈라디 6장 7절 시작.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천국 가면 여러분 상급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천국 가면 상급이 다 똑같다고 주장하는 신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 거짓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피땀 흘려 눈물로 헌신한 사람과 빈둥빈둥 놀다가 성공한 사람 상급이 똑같다면 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까? 불공평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공평하신 정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거기 아멘 하십시다. 적게 심는 자는 얼마큼 거두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본문 신명기 16장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복 주신다 그러니까 미래 준다니까 장차 죽어서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은 후에만 받을 복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가나안 축복을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축복이 들어가서만 받았어요. 급한 기술 이 땅에서도 받았어요. 이 땅에서 투지파판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여러분 가나안의 놀라운 분기 천국의 축복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엿장수가 맛보기로 엿을 주는 것처럼 천국을 맛보기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맛보기 축복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것만 집중하고 하늘의 상을 저장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맛보기 축복은 말 그대로 맛보기예요. 맛보기 축복이 아니라 진짜 원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장차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다는 이 말씀은 장차 죽어 천국 갈 수도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맛보기 축복도 미래에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직까지 수고한 만큼
내가 기대했던 만큼 복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장차 복을 주실 것이니까 당장 네 뜻대로 지금 당장 안 와도 푸른 장래에 복 주고 영원한 날에 복 주실 것이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은 더 높아요. 나는 지금 받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받는 것보다 그 다음에 좀 후에 받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시간을 좀 연장하고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나의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상황이 그래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은 있는 축복도 다 테이크업,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언제 어릴 때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지금껏 베푸신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잊지 말고 앞으로 주실 천국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